요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옛날에는 흔히 성공한 사람 하면 주로 머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았고, 실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발명도 하고 또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럽니다. 이 힘이 월등해서 일을 잘 하거나 또 운동을 잘하고 소질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봐서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흔히 어떤 그 남녀가 연애할 때 외에는 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부각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지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많더라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높은 학력을 직책을 갖고 있어도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이 남들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비관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감정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여기 읽을 때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가 서로 대칭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또 영혼과 몸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느니라, 이게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에 제대로 맞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이 문학적인 면을 살려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입니다. 앞에는 영혼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데 뒤에는 잔인한 자는 몸을 해롭게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인자한 자는 영혼을 이롭게 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잔인한 자도 영혼이 해롭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잖아요. 인자한 자는 왜 몸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잔인한 자는 또 영혼에는 아무 해가 없고 몸만 상하게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영혼과 몸은 모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유법이라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법입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말하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을 제유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영혼만 이롭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까? 전체잖아요. 잔인한 자도 마찬가지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만 해롭게 하느냐? 그러면 영혼은 아무 문제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전체, 그 사람 전체가 해롭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편 42편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보면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라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하면서 너는 어째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절망해하냐,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도 제위법인데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한자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친절한 사람, 그런 표현인데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인자한 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생긴 것일까? 여러분, 되게 천성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까탈스럽고 까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되게 연구하는 사람들 표현을 보면 이 어느 정도는 어떤 그 부모의 성격을 유전자를 통해서 타고나는 게 있지만, 대다수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격이 달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보면 동양의학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기질 자체는 원래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게 성장 과정에서 나중에는 사람이 상당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맨날 야단만 맞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맨날 위축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해 있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발끈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영혼이 치료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엮이는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아주 예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가 되는 사람은 인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잔인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은 있어서 하나님은 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이 치유받은 적도 없는 사람을 잔인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인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머리로 믿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아침 봄에 농사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아까운 씨를 왜 그 땅에다 허비하고 뿌리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아는 사람은 이 씨를 뿌리면 이게 어느 정도 비가 오고 그다음에 또 안에가 따뜻해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나게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이 말씀이 그 영혼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자라나는데 뭐냐,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농부가 씨 뿌린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계기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뿌려진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딱 합쳐지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뭘 치료하냐,
상한 감정을 치료하십니다. 보통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뭐 그 깨달았다는 얘기지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이 모든 이 삶의 찌꺼기들,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자기 방을 청소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 청소로 싹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은 화려한 집이라도 집 안에 들어갔는데 온갖 쓰레기를 1년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온갖 냄새와 그 집에 들어가면 벌써 막 짜증이 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이 온갖 세상에서 들어오는 오물과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내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막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 터뜨리지 못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뭐 일어나는 적이 있지만, 분노를 터뜨리지 못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게 묻지마 범죄거든요. 화가 난다고 그냥 칼 들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푹 쑤시고,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열받았다고 차도 몰고 가갖고 앞에 있는 차를 막 들이받아 버리고, 막. 이 분노가 이게 일어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데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 속에서 이 새 살이 돋아나는데, 왜 돋아나냐?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싹 씻어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살이 돋아났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나의 모습, 죄진 나의 모습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본래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니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해요? 너그러운 자, 인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성향과 성격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인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된 자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정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보면 세상에 원리가 작동하고 돈의 원리가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에서 허덕이게 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 분노가 또 온갖 세상의 감정의 찌꺼기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 칼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치안이 아주 완벽하게 돼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화가 나면 막 찌르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경찰이 단속하고 한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치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속에 있는 분노의 칼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를 좋게 하거나 우리의 신체를 강하게 하는 대신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녹여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머리가 좋아지거나 몸이 더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내 변화가,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내 안에서부터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머리도 좋고 가진 것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감정이 그 사람을 갉아먹고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그렇게 재능이 많은 줄 알았더니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밖에서는 무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감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에게서 감정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내 마음이 한번 자신감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감정이에요. 사실은 좀 재능이 좀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뭐가 학식이 뛰어나지 않지만 뭔가 담대함과 이 해보자는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요, 작은 일인데 큰 일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어떤 일인데도 감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야 대단하네, 야 잘하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감정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만,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막 회복시키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회복시키는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에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늘 평화의 사람이니까 얼굴이 환한 거죠. 언제나 막 찡그리고 예민하고 그런 얼굴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그 영혼과 그 삶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붙들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력과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막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게 스폰지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온갖 요구를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막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화를 벌컥 내면서 막 대들고 싸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쿠션이 생긴 거예요. 스폰지가 생긴 거예요. 그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무능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마음에 쿠션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와, 사람이 야 부드러워졌다, 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은혜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았는데, 사랑이 부어진 잘 모르지만은 결과가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짓누르고 권력을 가져야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그것이 흘러들어올 때에 즐거워져요. 얼굴이 확 펴지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 보면 감정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썩어 있고 막 상한 데 새살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까?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서 나를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복돋아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